하나님 말씀 이사야 64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을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 진노하였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7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 후반부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한번 때리시지만 그들의 죄악대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에 근거하여 그들을 회복시키는 싸움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는 참으로 살아계시고 이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에 근거하여 그들의 죄를 다 폭로하시지만 성정 혹은 성막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언약에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자비의 그 깨달음 속에 은혜를 찬송하는 삶으로 이어지질 않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넣어주고 다윗 왕국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남북이 갈라져서 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이제 그 후 100여 년 후에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회파된다 하는 것이 이사야의 강렬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계시하지만 심판을 거쳐 자비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야 그 자비하심이 진짜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죄악됨이 드러나고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은혜로 붙들어 준다는 것을 깨달을 때라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 혹은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사야는 그런 큰 흐름 속에 북이스라엘의 멸망 시점, 이제 남쪽 유다의 또 멸망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계시의 말씀, 위로부터 내려오는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64장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남쪽 유다가 한번 망하기는 하지만은 혹독하게 대가를 치르지만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돌아오고야 만다. 돌아와서 놀라운 새로운 회복의 시온의 회복, 이사야의 표현대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라고 하는 그 마지막 이제 64장, 65장, 이제 우리 다음 시간 66장으로 이사야의 이 긴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64장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63장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간절히 간구를 합니까? 그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참 이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면 아무도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고 경외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면은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는데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를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줘야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무한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기도인 거죠.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하는 쟁취하는 인간의 욕망의 토대를 둔 것이 기도가 아닌 거죠. 그거는 이방 종교의 타락한 욕심에 근거한 기도일 뿐이고 기독교의 기도는 언약을 붙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대로 돌아오시옵소서. 내 안에서 어떤 구원의 가능성, 회개의 가능성이 없나이다. 지금 그걸 우리 지난 시간 이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64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에 이제 기도라는 걸 떠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 기도의 첫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64장 1절 원하건대 계속 기도가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거죠.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64장의 그 기도의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히 원함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달라. 앞에가 내용하고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 돌아오셔야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 편에서 어떤 노력도 어떤 몸부림도 회복의 가능성이 우리 안에는 전무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언약에 근거해서 돌아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달라. 지금 그런 말이죠.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갓난아이가 발부둥 친다고 집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갓난아이는 아버지를 부르고 어머니를 부르면서 간절히 탄원하고 소리 지를 뿐인 거죠. 아버지가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어머니가 찾아 나서야 되는 것처럼 지금 그런 겁니다.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하늘을 찢어내시고 이런 말이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와 주시옵소서. 이 64장 1절의 메시지가 신약의 사도행전을 출발하는 메시지인 거죠. 사복음서가 있고 메시아가 이 땅에 출현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구약의 언약된 메시아로 왔다.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언약의 뜻을 이룬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또 좌절하고 도망치고 그들의 죄악이 노출된 그 12 제자들 또 그리고 더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거죠. 약속을. 그렇게 예수님이 하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줘도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인간도 끈질기고 하나님도 끈질깁니다. 정말 못 말립니다. 이거는 인간은 끝까지 땅의 것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성령이 강림하지 않으면 위로부터 수직적 계시가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제 곧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로 이제 복귀하실 판인데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그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건 구약적 다윗 왕국, 저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강력한 이 땅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너 알 바 아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위로부터 내려오시길 바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나고 인간의 존재의 실상이 드러나고 구원의 원리가 드러나고 이스라엘 나라의 시온의 회복, 오늘 이제 이사야 마지막 55장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이제 타락으로 얼룩진 옛 하늘과 옛 땅, 그런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예수님 안에서 그 원초적 출발점이 1절이라는 겁니다.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이게 문학적 표현 아닙니까? 하늘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러니까 땅은 이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다 육체가 되어서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이게 하는 비유 아닙니까? 땅이라는 것은 세속적 가치, 인간의 육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자기를 확장하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뭐 그것뿐인 거죠, 인간에게는. 그 안에 참된 기쁨, 참된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건데, 그래서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의 표현에 따르면 위로부터 거듭난다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 이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그 뜻 자체가,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하늘로부터 진리의 말씀이 내려와야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 인간의 존재 실상이 얼마나 죄인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를 접하지 않으면, 위로부터 계시를 접하지 않으면 인간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만 계속 추구하고 자기를 확장시키고 싶어하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2절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에, 이게 이제 3절이 시내산 언약을 이제 거론하는 건데,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이 그 시대의 그 패권자가 누굽니까? 바로 왕입니다. 그 시대의 패권자, 이집트라고 하는 그 강력하고 힘센 나라. 이집트가 그 시대의 패권자고 지배자로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앞에 벌벌 떨고 심지어 모세까지도 바로 앞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모세를 가게 해서 드디어 6월절 어린 양, 십자가의 피 흘림, 이런 거죠. 그것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고 시내산으로 와서 이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게 율법 아닙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 거룩함이 드러나면 너희들은 존재는 이런 존재고, 너희들은 다 죄 가운데 공의로 말하면 심판받아 마땅하지만은 나는 너희를 율법의 성막 제도를 통해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게 이제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시내산에서 그 드러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하고 방불한 거죠.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이거 바로가 대단한 줄 아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면은 온 천지가 떤다는 거죠. 벌벌 떤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것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언약의 신실함이 드러나듯이 이런 거죠. 3절 주께서 강림하사, 또 나오죠. 하늘로부터 강림, 내려옴 아닙니까?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을 지금 회상해 내는 거죠. 이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주신 거라고 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고, 모세에게 줬다고 해서 모세 언약이라고 하고 뭐 같은 말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라가 이제 쪼개진 거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이때 이제 이사야가 북이스라엘은 아주 망해버렸고 남쪽 유다는 망하지만
70년 망하지만은 다시 이제 회복시키는, 망하지만 이제 바벨론에서 망하지만 바사에 의해서 이제 회복시키는 이 배경 속에 이제 이사야 후반부는 70년 포로 생활에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돌아오는 이 배경 속에서 이사야 후반부가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죠. 이때 이제 하나님 하늘로부터 강림하사 이방 나라들을 떨게 하시옵소서 하는 것이 이 시내산 언약을 이제 거론하면서 지금 하는 내용이죠. 시내산 언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 타락 이후 전부 죄악 가운데 빠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권세가 바로인 거죠. 애굽의 나라인 거죠. 이게 굉장한 나라로 이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시내산에서 등장을 하시면은 우주 만물이 그 앞에 벌벌 떨게 된다.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심, 크심, 거룩하심, 이게 시내산에서 압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죄인은 그 앞에서 다 폭로가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내산으로 올라오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내가 돌격할까 함이라 죽는다는 거죠. 죄인이 그냥 올라오면. 그래서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죄인됨이 드러나고 성막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듯이 이런 말이죠. 3절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라는 게 이제 그 시내산 그때입니다.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산이 어떻게 진동을 합니까? 산이라는 건 뭐 태백산이 되든 백두산이 되든 얼마나 그 산이 든든하고 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산 같은 그런, 우리가 뭐 태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큰 산을. 근데 그 산이 흔들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우리는 이제 진동하지 않을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받게 된다. 이 땅은 어떤 것도 다 진동하고 흔들린다는 거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나라, 그 나라만이 영원할 뿐이죠. 이 땅에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권능을 가지고 이제 강림을 하시면 산들이 다 진동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는 건데, 4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 자가 누가 있느냐. 자, 그러니까 이 말은 4절은 매우 중요한데 결국은 하나님의 두려우심,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크심, 그 하나님을 본 자라야 인간은 자기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집에서 옛날에 그 할아버지들이 그 안방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 뭐 떠들다가도 어떻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 할아버지가 권위가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대꼬바리로 딱딱 두드리면서 하면 집안이 딱 조용해지는 거죠. 뭐 약간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다가 말이죠. 그러니까 어른이 딱 좌정을 하면은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이, 압도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강림을 하시면 모든 사태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현대인들의 이 방자함, 경박함, 부평초 같은, 또 우리도 그런 존재, 이런 것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위와 그 능력과 그 좌정하심, 이 우주를 발등상 삼으시고 지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인간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하고. 니체 이후에 신은 죽었다 하고 하나님이 왜 죽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그렇게 신이 있으면 거추장스럽게 생각이 되는 거죠. 어른이 있으면 거추장스러운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엉터리 선언을 하고 20세기, 21세기에 이 현대가 이렇게 아수라장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자기가 잘났어요. 다 자기가 잘났어. 이 무질서와 이 혼돈의 세계 속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주의 강림하심,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라야 평강, 자기 자리로 내려감,
참 안식 뭐 이런 것들이 드디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깨닫지 못하면은 무슨 일도 안 되는 거죠. 무슨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하나님을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 이 정말 대단한 하나님입니다. 너무 어미롭고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지금 그런 말 아닙니까? 이런 크고 놀라운 지식, 이 영적인 지식, 이걸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방식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계시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거죠. 5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거나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대접을 해주지만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였으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니.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여기가 범죄가 이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현상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하는 일이 금송아지 섬기는 거죠. 그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을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 초동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워줬는데 다윗이 권력을 가진 부로 바로 범죄합니다. 권력을. 저 여자 데리고 와 이렇게 하는 거죠. 권력자는 마음대로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여자들을 끌고 들어오고 이방신을 끌고 들어와서 나라가 우상의 나라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천재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이게 하루 이틀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그 행위로 보면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요게 이제 인간의 제자리로 내려감입니다. 하늘을 가르고 압도적으로 강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선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거룩하심 앞에 서지 않으면 인간은 방자하게 되는 거죠.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일을 한다. 내가 잘났다. 내가 의롭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강림하심이 드러나면은 그 드러나는 현상이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진노받아 마땅한 인생입니다. 이게 이제 은혜를 깨닫는 가장 원초적인 자리입니다. 은혜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깊이 깨달을 때 은혜가 이제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6절 보십시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참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부정한 자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정한데 이제 하나님 기준이죠. 세상의 기준이 되면은 우리가 때로는 깨끗하고 의롭고 착한 일 많이 합니다. 세상 기준. 저 수해 났을 때 우리 수재 의연금도 우리가 내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세상의 기준에서는 의인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기준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따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 우리가 어떤 의를 주장한다는 거죠. 나는 너보다 더 의롭고 나는 이렇게 의로운 생활을 한다. 수혜가 났을 때 내가 돈도 많이 갖다 바치고 다 여러 사람 도와줬다. 내 의를 착착 쌓아가는 거죠, 인간이. 그런데 이 우리의 의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사람이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서 의롭다 하는 그 기준, 그 자아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 의가 뭐라고요? 더러운 옷이래요. 이렇게 강렬한 그 이사야의 표현이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볼 때는, 여러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이렇게 의로운 존재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 앞에 잘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님이 강림하셔서 규정을 하는 인간은 그게 더러운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너 더러운 옷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야. 그거 윗선 아니야.
하나님 볼 때 그거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기 의를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냈다 그럽니다. 로마서 표현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인간이 이러쿵 저러쿵 뭐 미국의 샌델 교수인지 뭔지 뭐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인간이 나름대로 정의를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정의 혹은 의 똑같은 말이에요. 바른 의 정의니까 뭔가 의를 추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책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뭐 대단한 좋은 책이라 그러는데 성경의 계시에 비추면 그 인간이 주장하는 의라는 게 더러운 옷이라는 겁니다. 이거 좀 급진적 표현 아닙니까? 이 정도 표현이 성경에서는 돼 있는 거죠. 이 정도로 떨어져야 우리의 그 자기의의 그 기초가 허물어지는 거죠. 아하, 이거 내가 뭐 의라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했던 게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이구나.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살면 가장 더러운 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에게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없습니다. 의는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 규정입니다. 진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이 어떻다는 걸 규정해 주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진리를 따른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드디어 이거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왜 내가 더러운 옷이야? 내가 얼마나 지금 깨끗한 지금 옷을 입었는데 이런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도 인정 안 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죄악이 우리를 몰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성령, 하늘을 가르면서 우리에게 강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없으면 12 제자들 그 하는 일들이, 하는 행위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 아닙니까? 죽을지언정 따라가겠다, 어떻게 하겠다, 뭐 인간의 그 자기 결단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력한가를 복음서 마지막 장면에서는 특별히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드러내버린 거죠. 너가 지금 하는 그 결단이 얼마나 허무한가 알아? 이러면서 예수님이 너 닭 울기 3번 울기 전에 너 나를 부인해. 이렇게 예수님이 그 예리하고 정말 날선 금 같은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를 딱 지적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거는 베드로를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깔아 뭉개려고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의 너의 존재의 실상을 예수님이 지적을 해주고 이제 내가 약속대로 온 성령이 와야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위로부터 하늘을 가르고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의를 주장했던 것이 더러운 옷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설 수밖에 당당하게 서게 되는 인생임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과정인 거죠. 성경 정말 우리의 의식의 뿌리 끝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그 의식이 나는 괜찮아 어쩌고 한 그런 그 밑에 파고 들어가서 우리의 의식의 뿌리를 건드려서 확 그냥 도려내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기 인간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게 자꾸 받아들이다고 또 거부하고 또 거부하는 게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가르쳐 줬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너 금송아지 섬겼잖아. 너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 이렇게 해도 끊임없이 또 조금 지나가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범죄하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 붙들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권력을 딱 얻는 순간부터 딱 달라집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까? 초기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지혜를 줘서 성전까지 다 잘 지었지 않습니까? 후반부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손 놔버리면은 정말 허무한 방식으로 쓰러져 버립니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 주면서 끝까지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다는 거죠. 초기에 다 개혁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지난주 우리 그 강의에서 정말 그 중요한 거 나왔지 않았습니까? 개혁은 타락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그 인간의 죄성을 잘 통찰했어요. 개혁을 시작하면 개혁을 하고 나면 그다음 곧바로 타락이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그래서 끊임없이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이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하거나 자랑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못 들으시면 우리는 다 바람에 우리 표현대로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는 거죠.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스스로 분발해서 주를 붙잡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았지 우리가 주를 붙잡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7절까지 1장부터 7절까지의 핵심은 주님이 하늘에서 주께서 강림하셔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드러나고 그 하늘에부터 강림이 일어나면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이 이렇게 다 드러난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8절이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8절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런 그 놀라운 복음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강림하시면 우리 안에서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우리 안에 어떤 의도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주장했던 의가 더러운 옷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인데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여호와여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그 여호와가 구약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뭐 신약에는 뭐 도배질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너무도 많이 설명하는데 구약에는 몇 군데 안 나옵니다. 근데 조금 더 읽어봅시다. 아버지이시다. 우리는 다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그 아버지가 있어야 자식이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생명의 근원인 거죠. 현상적으로는 아버지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자식 아들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 아버지라는 건 1차적으로 창조주를 의미하는 거죠. 자식을 만들어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여기 표현은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진흙과 토기장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강림하시면 위로부터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 우리는 다 우리의 의를 주장하지만 더러운 옷같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고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다 진흙덩어리다. 이 말 속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모가 다 들어있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 혹은 토기장이와 진흙 관계. 그렇죠? 여기 안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모가 들어있죠. 아들이 뭐 주장을 하거나 아들이 뭘 요구를 하거나 아들이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아들이 탄생한 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자녀가 있냐고요. 나는 요즘 키는 한 175는 돼야 되겠다 최소한. 내가 한국엔 태어나오지 말고 미국에 좋은 재벌가에 좀 태어났습니다. 이런 아들은 없다는 거죠.
진흙덩어리니까. 진흙은 아무 의지, 계획,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게 없습니다. 진흙은 그냥 진흙덩어리인 거죠. 아들은 아버지가 그냥 자기 어머니하고 사랑하고 결혼해서 그냥 아들이 탄생한 거지, 아들 편에서 어떤 계획이나 의지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빚는 대로 빚어지는 존재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 로마서에는 그걸 귀한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한 그릇으로 만들 수 있고, 이건 좀 그 표현을 좀 리얼하게 하자면은 하나는 고려자기로도 만들 수 있고, 하나는 집에 옛날에 요즘 없습니다. 요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요강이라는 게. 그 별로 정말은 별로 천한 그릇 아닙니까? 그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으로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 자식이 뭘 아버지한테 이래 만들어 달라 저래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래 아무 없습니다. 아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뜻대로 만드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태어나게 하든지 어떤 키를 뭐 170을 하든 150을 하든 만드는 거 다 아버지 뜻입니다. 빚는 대로 만드는 겁니다. 뭐 성경 많이 알고 싶습니까? 이사야 아마 1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는 이렇게 대단한 뭐 때리고 싸면은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물론 뭐 이사야 많이 알면 좋죠. 오늘 이사야에 나오는 여호와야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어떤 불평, 어떤 원망, 어떤 것도 주님 앞에는 용납이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더 나은 나를 좀 만들어주지 않고 더 좋은 여건 속에 태어나게 해서 내가 조금 더 이런 말들이 전부 토기장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오는 거죠. 또 조금 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에서 오는 거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옛자, 타락한 우리 옛자가 늘 문제가 되는데, 타락한 옛자가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고, 죄인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이죠.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토기장이의 그분의 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계획대로 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원초적인 불만과 불평과 불인정 그게 생겨나는 겁니다. 원인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참된 기도는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허황된 걸 추구하고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더 상승시키려고 애쓰는 어리석은 죄인임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 이대로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손길 속에 붙들려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는 뭘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뭘 이루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앞에 사랑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빚어지는 대로 지금 와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걸 인정하고 깨닫고 항복하고 이런 거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독교 기도하고 이방 종교 기도, 이 불교 뭐 등등등등 물 떠놓고 잘 되게 해달라는 이 욕망을 투사하는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신에다가 투사를 해가지고 신으로부터 뭘 얻어내려고 하는 그건 기도가 아닌 거죠. 기독교의 기도는 아닌 거죠. 그거는. 기독교의 기도는 자기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깨닫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았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고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를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로 살게 하셨다고 믿게 하시옵소서. 지금 불편하거나 지금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 이거인 거죠. 그게 창조주가 빚는 대로 빚어져가는 자기를 제로로 만드는 삶입니다. 빚어지는 진흙이 어떤 의지 발동이 안 됩니다.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마음대로 이제 빚어가는 겁니다. 예. 우리를 지금 빚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너무도 멋지고 거룩한 존재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이면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을 찬송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오늘 이사야 마지막 장에서 그렇게 찬송 부르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 위의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하지 내가 뭐 이 땅에서 뭘 하고 안 하고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면 뭐하고 안 되어지면 뭐 할 겁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것은 그런 토기장이의 비유일 뿐 아니라 아버지는 더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조,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아들을 만들어냈다 뿐 아니라 한 번 만들어낸 아버지는 언약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언약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찾아오시고 모세에게 언약으로 찾아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다윗 언약에 오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제 표현을 이제 바꾸기 시작해요. 바꾼다는 표현보다 더 풍부한 방식으로 언약 관계라는 건 아버지와 아들 관계야. 너를 이스라엘을 내가 아들로 삼겠다. 아들로 한번 딱 하나님이 삼았다 하면은 안 버립니다. 끝까지 때려서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 찬송하게 내가 만들겠다. 이게 이사야에 나오는 때리고 싸매심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왜?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그래서 우리 삶이 때로는이 아니라 때로는도 안 됩니다. 늘 고달픕니다.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개입을 하시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내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끊임없이 개입해서 고난을 주시고 때리고 무너뜨리고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이래저래 많이 편찮으시답니다. 밤새 잠도 잘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있답니다. 참 하나님 좀 이 통증이 좀 없이 하게 해서 좀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더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통증이 가시지 않고 이렇게 어렵게 살게 되어도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된다면 그것으로 참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되겠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너무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토기장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진흙덩어리이기 때문에 진흙에 무슨 의지가 없습니다. 9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너무 하나님이 분노가 너무 오래 가면은 우리는 다 멸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때리긴 하시는데 이런 말이죠. 그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10절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어서 이때 광야 하는 건 황폐한 곳, 물 없는 곳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11절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그렇죠? 여호와의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게 아들이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뜻이 있어서 자식을 훈련시키고 자식 만들려고 심하게 지금 막 때리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을 성전이 초토화돼서 데려가 버렸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하니까 너무 오래 가면 우리가 견디지 못합니다. 지금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견딜 만한 시험을 주셔서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또 주시는 하나님, 그 긍휼과 자비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악과 우리의 그릇된 근성을 한번 뽑아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여호와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물고 들어가고 계속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처럼 막 공고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길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일이 이러하거늘 다 황폐하게 되었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이사야의 탄원을 하나님이 안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탄원하는 거죠. 이게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데, 로마서 한번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이 토기장이와 진흙덩이 비유를 어떻게 복음적으로 설명해 내고 있는가 보십시다. 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묻습니다. 9장 19절 말씀이죠. 그 앞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완악해 하는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반문이 딱 생겼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서 완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긍휼하게 될 뿐인데, 하나님이 다 주권인데 완악하게 됐다고 해서 왜 그걸 또 죄를 묻느냐, 허물하시느냐, 이런 말이죠.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죄를 묻는 건 또 뭐냐,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입니다. 내가 뭘 좀 잘못해서 뭐 죄를 물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 내가 잘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밀어 넣어 놔서 잘못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탓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20절 보십시다. 이 사람아,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이게 오늘 이사야서가 말했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 우리 토기장이 우리 진흙 비유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우리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지 말고 막 너무 좋은 환경에다 넣어놓고, 그렇게 해서 인생이 좀 고달프지 않도록 했으면 교회도 잘 봉사하고 할 건데, 이런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교회를 봉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나갑니다. 자기 뜻대로 막 계속 잘 되면 교회를 헐헐 날라서 떠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덤불을 막아가지고 나가다가 가시덤불에 찔리고 오만상 어려움을 겪어서 돌아갈 길은 주님 품밖에 없구나, 뭐 이제 돌아갈 곳은 교회밖에 없구나, 이렇게 해서 돌아온 거지. 그냥 우리 뜻대로 헐헐 만들어 놨으면 뭐 헐헐 날라서 하나님 노릇하고 살겠죠. 마지막 보면 21절 보십시오.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어떻게 해요? 권한이 없느냐. 천히 쓸 그릇, 귀히 쓴다, 천히 쓴다는 것도 하나의 그 방편입니다. 세상적인 방편이고, 그럼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진흙덩이로 마음대로 빚겠다고. 그것이 언약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작품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했다,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결국 많은 우리가 훈련을 거치고 무너지고 우리의 죄악이 노출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거룩한 피 흘림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당당한 아들이다. 이제 내 안에서
우리가 마음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64장을 관통하는,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찾아와 오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그 많은 연단 속에서도 지켜오신 하나님, 예수의 의만을 높이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